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품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과 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도 앞섭니다. 양적인 성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니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3년 전 교회를 설립해야 했을 때 제가 서 있던 곳은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길이 되어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하나님의 길이고 사막은 하나님의 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되돌아감이 아닌 나아감이었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봄이었습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빛을 따라 걸었던 것처럼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들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수록 저는 낮아졌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 기도가 나왔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다리며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둘람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둘람은 루저들의 집합체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디딜 곳과 기댈 곳이 없는 모든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둘람입니다. 세상은 아둘람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해 그곳에 간다고 다를 것이 있겠느냐, 그곳에 희망 따위가 있겠느냐 조소를 보냅니다. 아둘람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가 호렙산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경험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했고,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신을 벗고 헌신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갈멜산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홀로 맞섭니다. 엘리야의 승리를 점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 홀로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린 기도에 강력하고 뜨겁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냐 반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난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수여합니다. 다메섹은 부르심을 듣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교회다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선교적 과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교회에 맡기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맡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책임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전망합니다. 길을 나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본 회퍼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길 위에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된다 말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워지는 조직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밝은 빛 속에서 혼자 걷는 것보다 더 낫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은혜는 저 혼자만의 기도의 응답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을 어떻게 하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인지를 질문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의 응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의 수능이 아닌 세상과의 갈등을 선택함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이 아침 예수를 따름이 곧 세상과의 갈등임을 알려주는 인물과 만나게 되는데요.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풍전등화의 유다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아수르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는데 이제 유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기야의 실책이었죠.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즉에 보였다면 좋았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했던 일들에 대한 동사에 주목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사네립의 침략에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에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사네립과 싸울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정비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위한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지휘해야 할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휘 통제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과 무력함으로부터 도피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의 손에 무엇이 꽉 쥐어 있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사네립의 협박 편지입니다. 그의 내용은 히스기야와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사네립에게 유다의 신은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정복하면 그만인 무력하고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네립의 착각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것들이 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또 다른 시험과 고난들이 광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 가다 보면 더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시험과 고난은 코웃음 칠 정도로 더한 시험과 고난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네립이 짓밟았던 많은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정교하고 논리적인 신학, 철저하고 규칙적인 신앙으로 유명한 인물이 웨슬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사 속에 사람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한 웨슬리의 또 다른 진 면목이 있는데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기도는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기꺼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보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대화와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지속되며 결론이 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했습니다. 유다를 위해 일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그분 뒤로 물러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 사네립의 패배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사네립과 아수르가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승리는 세상의 수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네립은 유다 침공이라는 자신의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라는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한참이나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히스기야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그의 뜻에 부합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늘의 응답은 사네립에게는 심판, 히스기야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데요. 먼저
사내립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사내립이 조롱하고 모욕한 것은 유다와 히스기야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조롱과 모욕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고 하나님은 그대로 보복하십니다. 아수르는 포로가 된 나라의 통치자들의 입술과 턱에 고리를 꿰어서 밧줄로 끌고 감으로써 그들을 욕보이는 아주 악하고 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에게 그렇게 행하신다 말씀하면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그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내립은 니스룩의 신전에서 암살 당합니다. 성서 외의 기록을 보니 그가 성소에서 수호신들의 우상에 맞아 죽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신들을 심판한다 말했지만 결국 심판을 받는 쪽은 누구였습니까? 사내립이었습니다. 감히 천하 만국 홀로 하나이신 그분께 대적한 대가였습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에게 임한 구원인데요.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사내립은 유다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정작 포위된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의 아수르 군대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시도할 수 없고 공성전을 위한 작은 토성조차 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시인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인데요. 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내립은 아수르가 진멸한 나라와 왕들과 신들처럼 유다와 히스기야와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진멸 당하는 쪽은 자신과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사내립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따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탐스러운 것들로 세상에 순응하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얻는 것은 더더욱 없을 테니 적당히 타협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보상과 보장을 바라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나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싸움과 채움으로는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덜어냄과 비움 없이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채우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복종하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